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날이 화창하고 하늘이 높고 햇볕이 따사로운 이 아침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이 또 우리 영혼을 소생케 하는 저는 따뜻한 햇빛처럼 우리 마음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사랑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산헤드린 회원이었던, 그러니까 유대 나라에 공회의가 있고 그 공회의에 이제 70인의 장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예요. 그런데 그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가 이 얘기를 알아듣지 못할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람의 소리를 들어라,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바람이 임의를 불되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이러하니라. 그런데 이 말씀의 핵심 가운데 바람은 보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바람은 소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니고데모가 거듭나려면 바람의 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그러면 그 바람 소리는 어디에서 들릴까요? 하늘에서 들릴까요? 바람 소리는 어디에서 들릴까요? 내 기천에 들릴까요? 바람 소리는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그 소리는 들려요. 그래서 이제 오순절 성령이 강림할 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급하고 바람 소리 같은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어요. 그런데 그 소리가 임하니까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큰 소리가 났어요. 그러면 바람의 소리는 어디서 듣는 것인가? 그것은 우리 마음에 맞습니까? 우리의 양심에 하나님께서 말씀의 깨우침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리를 주시는데,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이 바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순종하지 않아서 그래서 거듭남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주신 말씀, 그리고 이제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와서 회견을 청하는 그런 배경과 장면들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그 당시에 그 시대적인 배경을 이해하면서 이 말씀을 들으면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큰 폭포수처럼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제 요한복음 3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입니다. 자,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습니다. 여기 이제 니고데모가, 다시 말해서 여기 그 개역 성경 난해주에 여기 유대인의 관원이라고 했을 때 이 관원은 산헤드린 회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초로 이렇게 이스라엘 나라에, 유대 나라에 가장 높은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제 예수님과 이제 친교를 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 자리나 그런 권세에 연연하지 아니하시고 아주 직접적으로 내가 거듭나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해서 이제 이렇게 이 사람이 오게 되었는가? 자, 이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뭐 공생애에 들어가시기 전까지 어떤 이적이나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시고 저 나사렛 시골 동네에서 그냥 자라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AD 27년 가을에 침례를 받으시고 또 그 다음에는 이제 그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 곳에서 혼인잔치에 들어가셔서 물을 포도주로 변하는 그런 이적을 행하십니다. 근데 이 이적 가운데서도
우리는 이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우리 본성이 바뀌어야 돼요.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것은 우리의 본성이 변화되어야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그 포도주를 마시니까 어땠어요? 맛이 어땠어요? 너무너무 맛있고, 그죠? 이제까지 먹어보지 못한 그런 아주 맛있는 음료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거듭난 생애를 살면 우리 생애가 즐거울까요? 좀 힘들까요? 즐거워요. 포도주를 마시고 즐거워한 같이. 스가랴서에도 그런 비슷한 표현이 있습니다. 동해에 있는 그 포도주를 마시고 즐거운 같이 우리가 즐거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의 사역은 그렇게 공생애를 시작하셨지만 비교적 조용하게 시작이 되었어요. 근데 이제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시는데 정말 예루살렘 성전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올라오셨어요. 예수님의 이 지상 사명은 또 이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거였어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성전을 정결케 하는 것은 유다 나라의 그들의 그 제사 의식, 제사 제도 이런 것들을 개혁하셔서 그들이 정말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유대 민족 전체가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지상 사명이 예수님께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양의 피로 정결케 할 수 없는 그 성전을 자기의 피를 통해서 정결케 하실 것이었어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염소의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어린 양의 피로서만 우리 모든 죄를 정결케 하심으로 그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사업을 이룰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예수님께서 첫 번째 6월절에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왔더니 사람들이 그 성전 뜰에서 가축대들을 몰고 와서 또 몇 배나 비싼 값에 그것을 거래하고 또 그 다음에 세계 각지에서 올라온 이 사람들이 그 성전에서 이제 쓰는 성전 그 세겔로 바꾸기 위해서 이제 화폐 교환을 하고 그런 가운데 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엄청난 이권들을 취하고 있는 이 사내들인 회의 이 사람들도 그런 관원들 가운데 하나이죠. 그러니까 그런 그 제사제도를 악용해서 이제 엄청난 폭리를 취하고 그다음에 정말 그 심령이 가난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고 치유함을 받고자 하는 그런 가난한 사람들, 어린 아이들 이런 사람들은 소외당하는 그걸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걸 보실 때에 얼마나 그 마음이 탔는지 여기 시편 69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시편 69편. 시편 69편. 자, 9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9편 9절, 구약성경 850쪽입니다. 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회방하는 회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여기 이제 킹제임스 한글 번역에는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성전에 대한 열심이 저를 삼켰으니 주를 경멸하는 자들의 경멸들이 저를 덮쳤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전을 정결케 하시고 또 그 성전을 통해서 이런 제사 의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했는데 그 성전에 들어와 보니까 그 희생 제물의 신성성 거룩함은 다 사라져버리고 그 다음에 그들이 이 제사를 드리면서 숙연하게 자기 생애를 돌아보고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그 심령에 새로워지는 은혜를 통해서 거듭나게 되는 구속의 경험으로 나아가는 이런 제도가 완전히 사람들에게 이 돈벌이 수단이 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은 해방과 조롱을 얻으시는 것을 보고 그런 그 주의전을 사모하는 열성이 그 예수님을 삼켜버리고 그 다음에
주님을 경멸하는 그런 경멸이 예수님을 덮어버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신 것은 그 무화적인 그런 행동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성전에 왔을 때에 그 성령의 감동하심에 의해서 주의 전을 위하는 그 열성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한 특별한 행동을 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이 가죽끈이 달린 그런 이 채찍으로 이제 그 채찍을 휘둘러서가 아니라 그것을 들고 섰을 때에 사람들은 그 예수님에게서 그 신성이 번뜩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자, 이것들을 다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그렇게 하시면서 돈 바꾸는 그런 환전대의 상을 뒤엎어버리시고 돈 바꾸는 궤를 뒤엎으시고 할 때에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 자리에서 다 쫓겨나는 겁니다. 근데 마치 사람들은 심판대 앞에 있는 것처럼 그들의 모든 생애를 다 깨트려 보시고 심판하실 그 심판대 앞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꼈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서 그 자리에서 도망치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제사장들, 산헤드린 회원들, 이런 유대의 지도자들의 자존심이 무척이나 상했고, 그로 인해서 예수님을 아주 미워하게 되었는데, 근데 저는 이제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원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런 방법으로 이 사업을 시작하기를 원하지 않으셨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 참 겸손한 분이었고, 또 이사야 53장에 보면 그 목소리를 들리지 아니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조용조용한 분이시고 아주 온유하고 침착한 그런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성전에 들어가실 때는 아주 대노하시고 그 의분을 일으키시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유대 나라의 이 중심부에서부터 온 이스라엘이, 그리고 그 6월절에 전 세계 각지, 그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뭐 저 애굽에서 뭐 아라비아에서 저 메소포타미아에서 무슨 아시아에서 이렇게 올라온 그 사람들의 그런 이 분포도를 보면은 이게 유대인들이 이미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살았는데, 그 유대인들이 성전에 올라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런 신성의 능력을 드러내시고, 그 다음에 그뿐만 아니라 그 성전에서 이제 그 소외되었던 가난한 사람들, 돈이 없어서 예물을 드리지 못했던 사람들, 그 다음에 병들어서 들것에 실려온 사람들, 전lum발이, 소경, 어린아이, 이런 사람들이 그저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만져주시고 할 때에 치유가 일어나서 거기에 그 어린아이들이 찬양을 하고 말입니다. 소리내며 찬양을 하고 그 입술에 권위를 세워주실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고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마태복음 21장과 그것을 원래 천여년 전에 예언했던 시편 그 8편에 있는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그 역사가 무엇이었던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이제 그런 그 능력의 현현 앞에서 사람들은 사실은요, 이 선지자의 글이 펼쳐지고 예언이 펼쳐진 것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처음에 오셔서 그 40일 만에 예수님을 봉헌하려고 이제 그 성전에 그 부모들이 데리고 갔을 때 그 성전에 누가 있었습니까? 거기에 그 성전에 시몬이 있었고 안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시몬은 뭐라고 선포했냐면, 이제는 이 종을 위로해 주신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이사야 40자가 예언한 위로자로 선포합니다. 그분을 메시아로 선포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또 그 6개월 전에는 그 사가랴가 예언을 하면서 이제 그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구원의 뿔을 일으키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예언서들이 펼쳐지는 겁니다. 그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예언들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들이 입술이 온전해서 찬미할 때 성경에는 그것을 세세하게 기록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입에서 성경이 펼쳐지고 예언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펼쳐지는 거죠. 이제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선지자들이 예언한 바로 오리라고 한 메시아구나 이걸 깨닫는 것입니다. 이제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표적에 주목한 겁니다. 저분은 자기 힘으로 저런 일을 할 수가 없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다. 그래서 이제 이 니고데모의 생각은 이제 이분이 선지자일까? 아니면 이분이 메시아일까? 이렇게 자기 마음속에 이것에 대해서 궁금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산헤드린 회의에서는 아주 자존심이 상해서 예수님이 성전을 정결케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일이 있고 나서 그 예수님이 아직도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유월절 기간에 그 예루살렘에 머무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정결케 하시고 이제 시간이 며칠 이내에 있었던 그런 사이에 니고데모가 찾아온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은 대소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때 여기 산헤드린 회원이 온 것입니다. 근데 이 산헤드린 회원은 사실은 좀 의미가 깊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한이 이제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이제 그 광야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소리쳤을 때 그런데 이 침례 요한의 기별로 인해서 온 나라뿐만 아니라 그 침례 요한의 소식은 아주 멀리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보면 에베소나 이런 데 가 있었죠. 이런 걸 보면은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그러니까 이 침례 요한의 소식은 유대 민족뿐만 아니라 그 인근 민족들도 알고 있을 정도로 침례 요한의 영향력은 컸었어요. 근데 그 산헤드린 회의에서 사람들을 파송해서 당신이 누구냐? 당신이 엘리야냐? 그러니까 이 침례 요한이 보니까 사실은 그 말라기 4장에도 보면 말세의 선지 엘리야를 보내겠다고 약속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엘리야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그 선지자냐? 이 침례 요한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아니라. 그러니까 당신이 이제 그 모세냐, 그 선지자냐. 모세가 다시 올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 선지자, 모세냐. 나는 아니라. 짐작한 겁니다. 요한이 밝히 말하되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제 그런 그 질문을 할 정도로 이제 이 산헤드린 회의는 침례 요한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고 그 다음에 이 침례 요한이 한 얘기가 이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으로 가겠습니다. 자, 1장 26절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자, 33절을 읽습니다.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주사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그런데 이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분은 물로 침례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시는 분이시다. 그러면서 또 이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했냐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말씀들이 전부 메시아에게 적용시킬 수 있는 그런 예언들이에요.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유대 민족에게 주신 이 복음이 전 세계까지 전파되게 했다고 하는 그런 그 내용들이나, 그 다음에 이분이 이사야가 예언한 그 바로 도도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산헤드린 회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 눈이 멀어 있었고, 오히려 자신들의 권위가 실추되고 인기가 떨어지는 것으로 인해서, 또 그 다음에 자기네들이 이런 제사제도에 어떤 이런 제도를 주재하고 관장하고 이러는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격렬하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 때, 그러나 말없이 지지를 보내는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인정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니고데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산헤드린 회의에서 가장 감명을 많이 받고 가장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이 사람이 예수님께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뭐라고 하냐면, 주님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랍비여, 선생님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능히 누구라도 행할 수 없는 표적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는 지금 보이는 표적에, 보이는 능력에 집중되어 있어요. 근데 이 예수님께서 이걸 보시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바로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찔러서 얘기합니다. 자, 이 3절, 여기 요한복음 3장 3절, 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님께서 그 표적을 주목하고 있는 이 사람에게 아주 심오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니고데모가 아직 말을 꺼내지도 않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너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거 관심 있지? 그런데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기는커녕 구경도 할 수가 없다. 너는 지금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 너는 다른 사람들에게 너의 선한 행위로 인해서 많은 존경을 받고 있지? 근데 너는 이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참으로 비범한 사람이었고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능력과 표적을 주목하고 그 시대의 징조나 표적을 어느 정도 볼 수 있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에는 구원을 얻는 지식에 대하여 무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듭남에 대해서 무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방인들이요, 할례를 받고 이제 유대교에 들어오고 이러면은 그런 아이들을 거듭난다고 하고, 그런 사람들을 아이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니고데모에게 그 장로, 연만한 그 엘더죠, 이 지도자, 원로인 이 니고데모에게 거듭나라고 했을 때 이 유대의 원로가 자존심이 상했어요. 그럼에도 그런 그 상하는 자존심을 참고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자기가 알매도 불구하고,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못하게 들어가서 다시 날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자, 5절, 6절을 읽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여기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내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그러면 물은 뭐예요? 물로 나는 건 무엇입니까? 침례 요한은 나는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그런 성령과 불로 침례를 베푸시리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 침례 요한의 물의 침례는 무엇이었어요? 우리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그 외칠 때 낙타 토롯을 입고 그 다음에 메뚜기 석청을 먹고 또 저 광야에 살면서 정말 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유행 따라 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가장 값싼 낙타털로 된 그런 옷을 입고 그 다음에 저 시골에서 양봉에서 콩농사 지어서 먹을 수 있는 그 석청과 꿀을 먹고, 그리고 저 시골에서 교육도 받지 못한 이 침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와가지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제 메시아의 왕국이 임한다라고 호소했을 때 사람들이 그 침례 요한을 보고 두려워 떨었는데, 어떤 사람들이 떨었냐면 사치하고 부패한 계층, 그 당시에 그 세금을 많이 걷어들이고 부를 축적하는 그런 계층들. 그런데 오히려 실제로 제사장들은 많은 부를 축적하고 있었지만 이 사람들은 침례 요한에게 나오지 않았지만 아마 드물게 나왔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온 백성은 나와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하여, 그 침례 요한의 활동에 대하여 산헤드린 회의원에서는 이미 대표자들을 파송하고 그 다음에 메시아 왕국이 임하면 그들이 이제 그 왕국에 대비하기 위해서 지도자들을 파송하고 자기 자질을 확보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 침례 요한의 기별에 대해서 침례 요한은 너무나 이 니고데모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물과 이렇게 얘기하는, 물로 거듭나라. 그 다음에 침례 요한이 말한 그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성전을 정결케 하셨던 그 능력도 사실은 어떤 권능이에요? 성령의 권능이에요. 주의 전을 위하는 열성이 육신을 입으신 그분을 이렇게 삼켜버리고 그 다음에 주를 모욕하고 회방하는 그 비방을 참지 못하는 그런 그 성령의 감동하심에 의분이 일어나서 예수님은 성전을 또 정결케 하셨는데, 그런데 이 니고데모도 그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거듭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니고데모가 그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예?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6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6절부터 8절.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자,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우리가 육으로 난다고 하는 건 이런 겁니다. 우리도 이제 아이들이 태어나면 어릴 때부터 학교 보내고 도덕교육 시키고 그렇게 해서 훌륭한 사람 만들어요. 그런데 인간은 아무리 훌륭하게 돼도 고깃덩어리에 불과하다, 이 말입니다. 맞습니까? 이 사람이 자기의 행위를 아무리 경건하게 하고 참 이 외양이 거룩하고 이 사람의 삶이 경건해 보일지라도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이 말입니다. 인간의 가치 판단과 기준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람은 고깃덩이에
불과해요. 맞습니까? 그런데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랬어요. 성령으로 난 사람은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더 좀 쉽게 이해하려면 로마서 8장을 읽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6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그대로 펼쳐놓으시고요. 접어놓으시고 로마서 8장 6절부터 9절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육신의 생각들, 육신의 생각이 뭘까요? 갈라디아 4장에도 그런 육신의 생각이 무엇인지 잘 설명이 되어 있어요. 마음속에 미움도 일어나고 질투도 일어나고 시기도 일어나고 맛있는 것은 나만 먹어야 되고 안락한 침대는 나만 찾아야 되고 이것이 우리 육신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육신의 생각 때문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육으로 난 사람들은, 육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은 육이에요. 맞습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근데 나는 방법이 좀 달라요.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이 자기가 좀 뭘 해보려고, 그래서 일부 일처제에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서까지 후처를 얻어가지고 아이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육으로 낳은 것은 육이에요. 그런데 약속을 따라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삭을 얻었을 때 그 이삭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약속이 되었어요. 약속의 아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런 겁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선하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선하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 없이도 구원받는 게 가능합니다.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으로 거듭나야 돼요. 여러분, 내가 훌륭한 쟁기가 되는 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그 쟁기가 주님 손에 들려지는 게 중요합니까? 우리가 훌륭한 쟁기가 되는 건 우리가 아무리 갈고 닦고 잘 드는 칼이 되어도 그게 마귀에게 주어지면은 악의 도구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드려지면 의의 병기가 되는 것이에요. 맞습니까? 그리고 우리 성경 편 김에 로마서 6장을 한번 읽어보고 나가죠. 로마서 6장. 자, 로마서 6장 12절부터 14절까지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을 몸의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은 의의 병기가 됩니다. 맞습니까? 근데 사실은 이 은혜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법에 순종합니까? 안 합니까? 하게 되죠. 우리가 로마서 8장에서 금방 읽었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은혜 아래 있으면 우리가 의의 병기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의의 병기가 되었을 때 그 사람을 거듭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좀 다릅니까? 네. 우리가 좀 착해지고 선해지면 거듭난 거예요? 그게 아니죠. 그게 뭐예요? 아무리 병기가 좋아도 그 병기는 누구의 병기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병기, 의의 병기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발 하나님 음성에 좀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 거듭난 생기라는 거는요, 착하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저는 제가 예수님 만난 다음에 제 마음 가운데 이제 정말 버리기로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요양원 봉사자로 처음에 들어갔죠. 무급봉사자입니다. 그냥 뭐 이 명실 좋은 봉사자가 아니라 정말 보수를 받지 않는 무급봉사로 제가 이제 암 요양원에 들어갔죠. 그런데 이제 15개월을 있다 보니까 저 요양원에 이제 그 시골에 요양원을 세워서 요양원 사업을 하면서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근데 그런 말씀이 왔을 때 저는 제가 가진 것이 얼마냐, 나에게 땅이 있느냐, 집이 있느냐 묻지 않았어요. 의의 병기는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경험을 하게 되었냐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의의 병기가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라고 그러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어요. 걸음을 떼도록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셔요. 근데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맞습니까? 그런데 이런 경험이 니고데모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결단하게 하는 것입니다. 삶을 결단하게 하는 것이에요. 놓고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것을 버렸을 때 나에게 어떤 이익이 오느냐, 그것을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계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채우심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날 많은 지식인들이 전부 주판화를 두드리면서 내가 주의 길을 따랐을 때 나에게 오는 이익이 무엇이고 피해가 무엇이고 손실이 무엇이고 이득이 무엇이고 이거 계산하는 겁니다. 너무나 이익에 밝고 사리에 밝은 니고데모는 그걸 하지 못했어요. 니고데모는 이미 그 표적과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고서도 능히 메시아임을 깨달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그가 성경을 보지 못해서가 아니라 이윤을 깨닫지 못해서가 아니라 자기 마음속에 거스리는 마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사람이 늙으면 거듭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다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거듭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죄 안 짓고 살 수 있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강변하는 것이에요. 맞아요? 네. 지금 다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야, 니고데모야,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놀라지 말아라. 자, 바람은 자기 마음대로 분다. 그런데 그 바람은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바람 소리는 들린다. 바람 소리 들립니까?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네. 바람 소리가 어떻게 들려요? 막 휘잉 들리지, 그죠? 바람 소리 들려요. 어떤 때는 바람이 세미하게도 불어요. 어떤 때는 태풍처럼 불기도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태풍처럼 그 소리가 들려도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침례받고 물에서 올라올 때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보면 가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기도하시고 오셨을 때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왜 그러냐? 그 소리를 듣지 못했기 때문에. 하늘의 소리를 들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자, 그 바람 소리는 어디에서 듣는 것이냐? 내 마음속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얘야, 이것이 정론이 이리로 행하라. 그것은 옳지 못하니 버려라.
그게 우리 마음속에서 있는 성령의 역사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 세미한 음성을 듣지 않아요. 자기 마음속을 비춰주시는 그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비춰주는 그 빛으로 우리 마음을 살피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소리가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바람은 불면 나무가 쓰러지고 지붕이 날아가고 어떤 결과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바람이 우리의 이전 생애에 또 우리 마음속에 이 쌓여있는 모든 쓰레기 더미를 다 날려가도록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바람의 소리를 들으라는 거예요. 이 소리를 듣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의 병기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다 능력 있는 분이에요. 예수님의 능력은 오케이. 인정해요. 예수님의 훌륭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 훌륭한 가르침을 가지고 있는 것, 오케이. 인정해요. 근데 뭐는 아직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죄로부터 구원받아야 되고 저분은 나를 죄로부터 건져주시기 위해서 오신 나의 이 똥구덩이로부터 냄새나는 이 죄의 구덩이로부터 건져주시기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은 아직 인정 못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게 우리의 삶의 문제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10절부터 12절을 읽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자, 이제 여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는 어째서 이스라엘의 선생이 되어서 이런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선생님의 기본 자격은 뭐예요? 거듭난 사람이 선생 자격이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근데 원래는 이게 사람이 거듭나고 선생님도 하고 목사님도 하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전부 다 침례는 받기는 받는데 죽지 않고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니까 산채로 들어갔다가 산채로 올라와 버렸어요. 그 침례는 받았어도 역시 거듭나는 경험이 없어요. 이 말씀은 니고데모를 향한 책망이에요. 너는 어떻게 이스라엘의 선생이 되어서 거듭남에 대해서 알지 못하느냐? 이 말입니다. 오늘날 이 책망을 받을 사람들은 거의 다예요. 거의 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 지금 니고데모가 예수님하고 단독으로 지금 대면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우리는 누구예요? 너는 언제부터 이 얘기를 들어왔느냐? 내가 지금 하는 얘기는 너는 언제부터 들었다는 거예요? 침례 요한이 말할 때부터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한 게 아니고 우리가 얘기한 것을 네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한다 그랬어요. 사실 이게 증인입니다.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는 것이 증인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을 증거할 사람들은 거듭나야 돼요. 거듭남의 경험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근데 이 니고데모는 그런 거에 대해서 아주 깜깜해요. 그래서 밤에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아직 니고데모는 여러분 진리를 옹호하는 게 중요해요. 그 사람은 자기 채신머리가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공공연하게 예수님을 인정하는 게 부끄러워서 밤에 예수님을 조용히 찾아온 것이에요. 이 지체 높은 양반이 저 나사렛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는 것이 부끄러워서
밤에 찾아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근본 원인이 뭐예요? 그렇게 이 사람이 처신을 해야 되고 거듭남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하고 지식은 찾고 있지만은 참된 지식이 없는 그 근본 원인이 뭐예요? 이 사람은 평상시에 세미한 음성을 들어요, 안 들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제일 힘든 사람이 뭐냐면 고집센 사람이에요. 주변의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에요. 자기만 옳은 사람이에요. 근데 심지어는 누구 앞에서까지 자기만 옳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는 하나님 앞에서까지 자기 생각이 앞서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겠거든 그래요.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내가 땅의 일을 말했어도 자네들은 너희는 믿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너희라고 하는 것은 이 사내들인 회의 공의원들을 그 당시에 지도자들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전을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속죄제물이 되셔서 자기 피를 가지고 하늘 성소에 들어가시고 성전을 정결케 하실 때 그 피를 의지하는 우리의 심령 속에서 다 영혼의 성소가 정결케 되어야 되고 그런 땅의 일을 예수님이 말하고 행동하고 있는데 그것을 안 받아들이면서 어떻게 하늘 일을 말하면은 내가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맞습니까? 참 이게 예언도 그렇고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행하시는 모든 일도 그렇고 우리가 거듭나야 그것을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자, 13절에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자니까 예수님은 누구라는 거예요? 나는 선생이 아니고 하늘에서 보낸 자. 하늘에서 내려온 자 누구라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거예요, 메시아. 근데 인자 외에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람의 아들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분은 사람의 아들로 오셨지만 거듭났어요? 거듭나지 않았어요? 거듭났어요. 사람의 육신을 가지고도 그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 표준에 도달했어요? 못했어요? 도달했어요. 자, 이 부분을 그러면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는 경험이 무엇이냐? 이걸 좀 더 설명을 하기 위해서 우리 로마서 10장으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10장. 로마서 10장. 로마서 10장. 자, 6절을 읽습니다. 신약성경 252쪽입니다. 6절을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그러니까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늘에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이거 이제 수사학적인 질문이에요. 올라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예. 하늘에 올라갈 수 없다고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는 이미 어디에 계셔요? 하늘에. 그분이 인간이 되셔서 인간으로 죄를 승리하시고 하늘에 올라갔으니까 우리도 예수님 따라 올라가는 길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길이셔요. 맞습니까? 네. 그러면 자 어떻게 올라가느냐? 자 10절을 읽겠습니다. 10절을 읽겠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말이니까 그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10절. 자, 큰 소리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으면 어디에 이른다 그랬어요? 의에 이르고. 그러니까 하늘에 이르는 것이에요. 마음으로 믿으면 진심을 다해서 전심으로 믿으면 우리가 의롭게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거듭납니까? 안 거듭납니까? 거듭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자 외에는 하늘에 들어간 자가 없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육신을 입고서도 나를 통해서는 하늘에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너는 아직 못 들어갔지만 네가 나를 구주로 영접하고 네가 거듭나면 하늘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멘입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자 조금 이제 더 설명을 하면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여기 예수님이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사람의 아들이 들려야 하리라. 다시 말해서 이 육신을 입은 내가 들려야 하리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예수님을 쳐다보는 자는 살 수 있어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자, 왜 예수님을 그 징그러운 뱀으로 표상했느냐? 로마서 8장 3절에는 예수님을 죄 있는 육신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육신이요? 죄 있는 육신. 그 육신이 들렸어요. 죄 있는 육신. 그러면 죄 지은 육신이에요? 죄 없는 육신이에요? 네? 죄 있는 육신과 죄 지은 육신은 같아요, 틀려요? 같아요, 틀려요? 틀린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이런 거예요, 여러분. 자, 우리는요, 이런 거예요.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을 통해서 계속해서 시험이 이르러 와요. 맞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모든 사람과 같이 되셨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런데도 그분은 이기셨어요. 그러니까 이 죄 있는 육신으로 오셔서 죄 있는 육신으로 들렸기 때문에 죄를 지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네, 아시겠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육신으로 태어난 것 때문에 우리가 심판받는 게 아니에요. 육신으로 태어난 것 때문에. 자, 우리 에스겔서 18장으로 가겠습니다. 에스겔서 18장. 에스겔서 18장 19절부터 20절 있습니다. 시작.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비의 죄를 담당치 않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법과 의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면 그는 정령 살려니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비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할 것이요 아비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하리니 의인의 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공의를 똑바로 이해하는 사람은 아비의 죄를 아들이 담당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죄 있는 육신을 입은 것 때문에 심판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뭐 때문에 심판받는다? 법과 의의를 따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받는다. 자, 29절 30절을 읽습니다. 29절 30절 시작.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의 길이 어찌 공평치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치 않은 것이 아니냐? 나 저 요아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군문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라. 그러한즉 죄악이 너희를 배만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공의는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이 바라보는 하나님의 길은 공평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이켜 회개하고 죄에서 떠나는 사람은 다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빨리 33장으로 가겠습니다. 33장 빨리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시간이 있을 때 13절부터 15절까지 좀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17절부터 20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 20절 읽습니다. 시작. 그래도 내 민족은 말하기를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는도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길이 공평치 아니하니라.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위에서 떠나 죄악을 지으면 그는 그 가운데서 죽을 것이고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법과 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인하여 살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니라. 조상 때문에 심판받는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가르침이고 공평치 않은 그들의 말이고 공평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각자 자기가 행한 대로 심판받는다는 것입니다. 사함의 열매로 심판받는다는 것입니다.
여기 그래도 내 민족은 말하기를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 하는도다. 20절에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 하는도다. 왜 이렇게 반복해서 거듭해서 말씀하셨냐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알지 못하고 조상 때문에 심판받고 원죄 때문에 구원 못 받고 다 핑계예요, 여러분. 원죄는 우리에게 죄를 유전으로 준 것이 아니라 죄의 결과와 죄로 기울게 되는 경향성을 물려준 것이지 죄 자체가 아니에요. 조상의 죄를 묻겠다, 묻지 않겠다? 묻지 않겠다. 그러면 여러분, 아니 묻지 않겠다고 하는데 물어달라고 자꾸 할 겁니까? 아니면 아멘 감사합니다 할 거예요? 아니 우리 아버지가 참 술을 좋아하셨거든요. 술 좋아하셨어요. 담배는 안 하셨는데 나중에 이제 장로님이 되셔가지고 술은 입에도 안 대셨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술 마셨다고 제가 술 마실 필요 있어요, 없어요? 마실 필요 없어요, 그죠? 그 삶의 결과 영향력은 유전적으로 받았지만 그러나 그 술 먹는 죄를 내가 범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시 우리 요한복음으로 돌아가서 한 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랬는데 왜 심판을 받지 않느냐? 여기 3장 19절에서 20절, 21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19, 20, 21.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좇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참 찔리는 얘기예요. 진짜 찔리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니고데모가 언제 왔어요? 네가 거듭났고 네가 똑바로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밤에 찾아와요? 낮에 찾아와요? 낮에 찾아와요. 밤에 자기 채신머리 숨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뭐가 드러날까 봐 밤에 찾아온 거예요? 자기 알량한 자존심, 그죠? 자기 체면. 이거 드러낼까 봐 밤에 온 거예요. 여러분, 신앙을 숨기는 자, 진리를 은폐하는 자, 거듭났어요? 거듭나지 못했어요? 주님을 공경하게 인정하지 못하는 자, 거듭나지 못했어요. 교단 신학에 눌려서 진리를 말하지 못하는 자, 밤에 온 니고데모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빛을 따라서 낮에 행하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장히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와 밤낮을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저에게 씻어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오늘 이 시간부로 우리가 바람 소리를, 성령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고, 보이지 않아도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에 행하며 낮에 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찾아 밤중에 헤매는 저희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후로부터 우리의 생애가 전적으로 거듭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이 하늘 마을에서 참으로 암덩어리가 너무 커져서 또 그리고 복수가 차고 흉수가 차서 고생하는 주의 자녀들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의 거룩하신 손으로 만져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이 혈류 속으로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 세포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암덩어리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빛 가운데로 행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치유의 빛이 오늘 우리의 심령과 세포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의 생애를 온전히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